이 시간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과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요, 결혼을 하고 집안일에 손을 안 대서는 안 되는 세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안일의 특징은요, 안 하면 욕을 먹고요,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굉장한 딜레마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을 것은 힘들고 열심히 안 하면 티가 곧바로 나버리는 것이 집안일이죠.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이 한 5살쯤 될 때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처가살이를 무려 8년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 힘든지. 제가 제일 힘든 날이 언제였을까요? 제 아내가 지금 성서유니온,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성경이라는 이제 묵상집이 있잖아요. 그 책을 펴내는 선교회 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청소와 설거지를 웬만하면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아내가 없이 그 상황에 내던져지면 그게 그렇게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없고 아이가 없을 때에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약속 있는 척해서 밥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얼른 들어가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서 모든 집안일은 애들 재우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조금 욕심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수련회에 갔고 제가 열심히 방을 정리하는, 저희 애들이 한 3살이었던 지금 요맘때쯤이었습니다. 애들한테 아빠 청소할 때니까 방에 가서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곧잘 노는 겁니다.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쌍둥이 아들들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를 다 치우고 자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애들이 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들을요, 아파트 이제 그 베란다 있죠. 그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베란다에 하나하나 던지면서 지들끼리 웃고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애들이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안방이 깨끗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거기가 너무 더러운 겁니다. 제가 큰 분노를 안고 그날 새벽 1시까지 혼자 치우다가 잤습니다. 밖에는 책이 질비했고 장난감이 질비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분류해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치우면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치워봐야 애들 10분만 놀아도 다 어지러지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치워야 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깨끗해져도 곧 더러워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하는 이 상황을 계속 겪는 게 뭔가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 이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회개의 마음들을 다 쏟아냅니다. 거룩해지죠.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반복된 삶을 몇 번 하다 보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나? 마치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그거 회개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꼭 내가 무릎 꿇고 잘못한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마련인 것이죠. 처음에는 민감히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합니다.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 무감각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일에 많이 숙련된 분들은 공통적으로 손이나 아니면 그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게 마련입니다. 굳은 살이 배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덜 아프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무감각하게 아픔을 견디고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기타를 어느 정도 배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배우면서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저의 친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타를 배우려면 이 왼손에 굳은 살이 아주 깊게 박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기타의 소리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건강한 굳은 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나의 죄의 아픔을 잊게 만들려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어막 하나를 이렇게 더 씌우며 하나하나를 점점 더 씌우며 거룩하지 않은 굳은 살 하나하나를 점점 만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반복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반복의 구조는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는 나선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선이라는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지금 현재 성경 개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도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나선형의 모양은 어느 한쪽으로 증폭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식의 흐름이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맨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맨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점점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 그들 안에 무감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증폭이 건강하게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죄를 향한 더 깊은 증폭으로 일어납니다. 삼손은 망난이었죠.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기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그는 망난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는 의식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모습은 반복을 통해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반복의 모양새가 사실 역대하를 지배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혁자 여호야다가 세운 개혁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는요, 그렇게 훌륭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개혁이 얼마나 덧없는 개혁이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더러워지는 세상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늘 반복되는 타락의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빛이 났던 그 시절, 그가 왜 빛이 났냐? 그 말은 그 시대에 어둠이 필연적으로 껴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아달랴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이세벨 왕비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화친을 맺으면서 며느리로 삼았던 아합의 딸, 그리고 이세벨 왕비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개혁으로 인해 전부 다 죽어나가자 위협을 느끼고 남유다를 지배하려는 그런 속셈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다윗의 씨를 전부 다 끊어버리려 했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이상의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그는 단검이 아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달랴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복정 아래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죠.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의 그 등불만은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그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선언 아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바로 그 순간 다시 다윗의 등불을 켜버리고 마는, 아직 그 등불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많은 백성들은 이 여호야다의 선언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에 묻어있던 먼지와 오염을 말끔히 씻어냈던 그런 훌륭한 개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단지 왕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이 제단을 맡고 레위인이 찬양을 인도하며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시에는 다시 활력이 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죠. 2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개혁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 키웠던 다윗의 유일한 씨로 남아있던 요아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모든 씨가 다 말라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몰래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그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며 아직 다윗 왕의 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직 나이가 어린 요아스를 대신하여서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가 왕의 욕심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요아스에게 왕의 통치의 일들을 도우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은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대표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성전 보수인데요. 2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건축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로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보수는 돌과 벽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다시 성전으로 삼는 것,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성전을 향한 그들의 온전한 진심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 외양적으로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똑바로 쳐다볼 것을 그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고 거룩한 그릇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옮겨졌던 암흑과도 같은 시대,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가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개혁과 함께 다시금 성전 문이 활짝 열리고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서시며 그들의 온전한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성전의 보수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반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강제로 세금을 거두던,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세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끊겨버린 이 상황에서 아달랴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두었던 모든 돈은 강제로 거둬들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헌금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얻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24장 10절 말씀을 통해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회복이 주는 열매입니다. 나의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라 여겨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나의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나의 것이 없어지고 손해를 보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이것이 기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무언가를 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온전한 감사가 되고 그의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온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전 보수는 벽돌을 온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청소가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일 뿐만 아니라 이 청소가 다 대청소가 된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역대하는 여기서 딱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었고 이 이후에 우리가 흔히 동화에서 보는 마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결말로 이 모든 결말이 다 끝난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언약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백성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딱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후에 벌어질 비극의 복선을 하나 딱 까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그냥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숨겨진 무섭고도 놀라운 비밀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거룩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는 거룩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가 사람 눈치를 봤구나. 마치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요아스도 마찬가지인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달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요아스는 굉장히 큰 비극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겪었고요, 그를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요아스에게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보여주는 참된 개혁의 모습은 여호야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슬픔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온전히 막아서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온전한 브레이크의 역할이 그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곧장 방백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언약은 다시 흔들리고 성전은 다시 오염되고 그는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마저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로 이미 그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개혁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개혁은 한 사람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온전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혼자 서 있는 믿음을 이상적인 형태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언약은 언제나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로 혼자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은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든 아니면 우리의 몸을 씻든 그것이 나의 관성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곳만 치우고 내 손에 닿는 것만 정리하고 내가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를 봐줄 수 있는 객관적인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관성적으로 굳어진, 마치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더 이상 더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더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치워야 한다고. 여기 조금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더러운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이 상태 유지하면 벌레가 꼬이게 될 거라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된 공동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더러운 반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는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밖을 나섭니다. 누구는 예배당을 나서서 집에 가는 동안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누군가는 집에 가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나마 오래 버텨서 월요일 화요일이 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옅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로 인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각계 전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의 달콤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시금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에 앉기만 하면 왜 그렇게 내가 한 주 동안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왜 그렇게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고 다시 예배당에 와서 앉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 되면 또다시 그런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반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아파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는 것이죠. 굳은 살이 계속 배겨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 함께 있는 듯 하지만 서로가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는 나 자신을 오픈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신앙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굳은 살을 벗겨낼 수 있는 온전한 존재,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굳은 살이 계속 바뀌고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버리고 있는 이 순간, 누군가는 내 삶에 이것이 문제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며 지적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의 민감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죄악의 민감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선한 역사하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세로 누군가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호야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야다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서울남부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관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굳어져 버린 관성적인 믿음의 형태,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적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리한 시선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상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의 능력에 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재미있게도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는 나의 통찰력을 보고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의 통찰력과 판단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나에게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의 지체에게로 기꺼이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 굴레 속에서 반복되어 살아갈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여러분의 삶이 내일의 시간이 지나고 주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야다가, 온전한 여호야다가 되어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의 삶에 건강한 브레이크를 걸어줄 누군가가 나의 삶에 등장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 가족이라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육신의 가족이 한데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가족됨을 누려야 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족됨을 회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차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지어져가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흔하게 허락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괴로우기 싫으니까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선택의 모습은요, 이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무감각의 정체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지만,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점점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나아져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감각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은혜의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판단키를 원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 안에 그리고 각 지체 안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반복된 실패 가운데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가 익숙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무감각하게 나의 죄악을 방치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청소하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그 죄에 맞서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온전한 믿음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 공동체가 지체를 위하여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먼저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안에 감사함을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힘입어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준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감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굳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질병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약해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용진 안수 집사님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영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혜정 집사님 이제 내일이면 퇴원하시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회복과 요양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체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경험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시험에 들어 있는 그런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특별히 이제 수술 이후 이제 퇴원을 앞두고 계신 신혜정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끝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1 기도운동을 비롯하여 매일매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 교회를 세워 나가는 모든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서울남부교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울남부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 사역하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사랑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더욱더 날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치유를 받고 누군가는 그 마음의 모든 짐들이 멍에가 벗어지며 누군가는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의 모든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 예배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따스함을 통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노라고 이곳저곳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해오던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 우리 가족의 구원 하나님 그 일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온 가족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그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가 하나님 회복을 누리며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 마음의 멍에를 맹자가 그 마음의 멍에가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그 마음의 어려움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의 모든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들이 정말 부유케 된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 온 가족 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말 온전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성장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세우신 교육자들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먼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이제 새로운 이 나라를 다스릴 이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져 있는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깊이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이 나라는 결국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과 죄악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더욱더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